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그리고 또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우리가 이렇게 지나는데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왜 어린 아이들을 기억하라고 하셨는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절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생각한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답게 퀴즈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초등학교 2학년 문제입니다. 다 나오셨죠? 초등학교 2학년 공부하셨죠? 네. 문 중에 미닫이를 소리 나는 대로 쓰세요. 한번 써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이라니까. 소리 나는 대로 어떻게 쓰죠? 예? 다 틀렸어. 답은 스르르르. 소리는 우리 카페 올라가면 있어요. 미닫이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스르르르. 그게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죠. 나중에 2부 예배 때 미리 은지 주지 마세요. 2부에 1부 왔다가 2부 오는 분들이 재미없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게 정보가 유출되면 문제 유출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어린아이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걸 성숙이라고 그러죠. 이 성숙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 그것은 생물의 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그게 성숙이랍니다.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된다. 무르익는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말이 조금 안 맞죠? 아이처럼 성숙한 신앙. 아이는 어리잖아요. 미성숙이잖아요. 그런데 아이처럼 성숙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문법적으로는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마음이 바로 얘들아, 너희들 아이들처럼 좀 성숙해.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아주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어부는 그물 버리고 배 버리고 세리는 자기 사무실 버리고 자기 직업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그 처음 마음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 속에 많지도 않아요. 12명이에요. 그렇게 많은 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글쎄 정말 유치한 얘기가 오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를 자기들끼리만 한 게 아니고 스승이신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는 이미 그 질문하러 오기 전까지는 자기들 속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겠죠. 왔다 갔다 했겠죠. 논쟁을 했겠죠. 그리고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선생님에게 가서 한번 여쭤보자. 그러고 지금 온 거예요. 네. 무슨 질문을 가지고 왔지요? 우리가 읽은 18장 1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크다는 얘기는 키가 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greatest, 아주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천국서 정말 대단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마디로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예.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는 첫 말씀을 보면 그때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에. 어느 때입니까? 이 그때가? 자, 우리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 오신 분들은 이제 감이라도 잡습니다. 그때에 그럼 어디를 봐야 되죠? 앞에 있는 말씀을 봐야죠. 무슨 때? 어느 상황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을까? 그때에가 지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17장 내용인데 특별히 24절에서 27절 내용. 성경 안 가지고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이제 이럴 때 머쓱한 거지요. 성경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정 못 가지고 오셨으면 뒤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라도 예배 시간에는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보면 바로 24절에서 27절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세금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세금. 이걸 세금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듣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세상 왕이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금 문제를 얘기하기 직전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니까 변화산이라고 하는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변화산 경험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하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제자들이 당혹스러워요. 지금 예수님 따라 나섰을 때는 살려고 따라 나선 것 아닙니까? 그죠? 뭔가 한 자리 해보려고 따라 나섰는데 죽는다 그러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또 왕권에 관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세금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그렇지. 아까 한 말은 다른 뜻일 거야. 예수님 왕 맞아 확실해. 그러면서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야, 역시 우리 말대로 우리 생각대로 왕이야. 왕이 되면 누가 영의정, 누가 좌의정, 누가 총리하고 누가 장관할 건가?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건가? 이 얘기를 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흠뻑 달아올랐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그때에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도토리 키재기를 하다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 가면 누가 큰 자입니까? 그레이트한 자가 대단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건 마치 오늘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높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앞서고 싶은 것 우리 생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이번에 학교에서 100점 맞았대. 아, 그래 잘 됐네. 우리 애는 지난해에도 100점 맞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고 싶은 이게 우리 심리. 왜냐하면은 우린 지금 이른바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내 자녀는 나보다는 나아야 된다. 나보다는 나아야 된다. 나는 흙 수저로 태어났지만 적어도 내 아이는 콘크리트 수저는 돼야 된다. 아니면 금 수저는 안 되어도 은 수저는 되어야 된다. 나한테 금이 없으면 훔쳐서라도 내 자식에게는 주고 싶다. 이게 지금 시대 많은 사람들의 부모들의 마음. 그죠? 그런 제자들, 아니 그런 우리들 향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실물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어린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서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다. 믿음이 성숙해야 천국 들어갑니까? 미숙해야 천국 들어갑니까? 성숙한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잖아요. 말을 바꾸면 천국에 가는 믿음은 이미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에 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그래서 어린 아이 같이 성숙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천국 간다면 다 갈 거지만요,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이와 같은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천국 입구에 하나의 팻말이 붙어 있을는지 몰라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렇게 적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른 노릇하는 사람 출입 금지. 응? 천국이 뭐라고? 어른 노릇하는 사람 출입 금지.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천국 문 입구에서 어른 노릇 하다가 쫓겨나고 슬피 우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울림을 우세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울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아멘 안 하셨으니까 우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네. 천국 문에서 멋지게 패스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같이 성숙한 믿음 가지고. 그럼 어린아이같이 성숙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니 자기를 낮추는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믿음. 금방 우리 3절 보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 이게 다 어른인데 저도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인데 왜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됩니까? 어린아이가 된다는 얘기가 말을 아이처럼 한다, 체형이 작아진다, 생각이 모자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4절 말씀에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게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죠? 예수님 지금 그대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겸손이죠. 그죠? 겸손. 아이들은요, 자기를 잘 알아요. 자기 키도 알고 힘도 알고 능력도 알고 지혜도 압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보다 나은 어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매우 제한적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를 찾아보면 겸손은 휴무스라는 단어입니다. 휴무스가 무슨 말이냐면은 흙이라는 얘기예요. 흙. 땅바닥에 있는 흙. 그러니 겸손은 무슨 뜻인가 하니 땅바닥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흙이 된다는 얘기예요. 바닥으로 내려간다. 겸손의 반대말은요. 초등학교 2학년들에게 제가 너무 수준 높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2학년 되기로 했잖아요. 2학년 문제도 못 맞췄잖아요. 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교만. 교만은 휴페레파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교만은 무슨 뜻인가 하니 다른 사람들 위에 자기를 올려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겸손은 뭐다? 내려가서 흙이 된다. 교만은 다른 사람들 위에 자기를 먼저 올려놓는다. 얼마나 대칭적입니까? 교만과 겸손. 계급과 지위, 자리와 명예에 욕심을 내고
다른 사람보다 위에 앉으려고 하는 자는 이미 교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고, 나보다 아래의 환경을 바라보고 섬기며 사랑하며 베푸는 자는 이미 겸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급과 지위, 명예, 권력, 야심 품고 있는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에 있는 말씀 돌이켜 본다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말씀을 보며 돌이켜라는 말을 자꾸 빼먹었어요. 돌이켜서 change. 그러니까 예전에는 겸손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처음 예수님 따를 때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정말 겸손하게 땅으로 내려가는 심정으로 예수님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살면서 교회에 익숙해지고 직분도 받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어린아이를 잊어버려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change, 바꾸어라, 돌이켜라. 돌이켜서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처럼 변화가 되어라. 근본적인 변화가 되어라. 겸손은 외형적인 모양만이 아니라 돌이켜서 체인지해서 우리의 본래 모습으로, 본래 주님 만났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위에 올려놓는 걸 말합니다. 아까 교만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 위에 나를 올려놓는 게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은 뭐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 위에 남을 올려놓아라. 남들 위에 올라서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 위에 올려놓아라. 그게 겸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겸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야심에서 낮아지려는 심정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사실 본능적으로 낮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처럼 되면 참 마음 편해요. 자존심 상할 일도 없는 거잖아요. 겸손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용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용감한 자가 큰 자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핍박받으면서 누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할 때에 사인을 했지요. 바닥에다가. 그 사인이 바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동차 뒤에다가 이 사인 붙이고 다니죠. 물고기 사인, 익수스라고 하는 물고기를 탁 그려가지고 이 물고기의 모양이 바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보세요 선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물고기가 아니라 사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물고기 그 뜻 아니고 이 사인의 뜻은 바로 23장 12절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기억력이 나쁘신 분들은 나중에 저 어디 가게 가면 무슨 가게 파는, 하여튼 가게 가면 이런 거 팔아요. 제가 사다 드리면 좋겠지만 그런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사서 집에 하나 딱 붙여 놓으세요. 붙여 놓고 그때마다 보면서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이것도 외우기 어려우니까 그만 그림만 보고 높아지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진다. 그게 뭐다? 그게 어린 아이들이다. 그게 오늘 5월 첫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한 신앙은요, 또한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은 자기를 비우기 때문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애들은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맨바닥이건 땅바닥이건 개념치 않습니다. 아무데나 앉아요. 그리고 앉을 때도 뭐 어디가 상석인지 어디가 하석인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앞자리든 뒷자리든 옆자리든 가라면 가라는 대로 그대로 옮겨진 곳에 앉아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때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아주 그거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유교 문화에 있어가지고서요, 어딜 가도 자리 배정에 상당히 민감하게 신경을 씁니다. 딱 보고 어디가 상석이고 그럼 나는 어디에 앉아야 되는가. 헷갈릴 때가 참 많아. 사실 신경 안 써도 될 일을 가지고. 옛날부터 우리는 아랫목, 그렇죠? 지금은 아랫목이라고 따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랫목, 어느 모임 가든지 어쩌면은 그게 또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 참 좋아하고 대단하다 하는 게 지하철을 타면 꼭 있는 자리, 경로석. 경로석 참 좋은 자리예요, 그렇죠? 앉기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노인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복잡한 열차지만 어르신들 거기 앉으시라고 경로석을 만들어 놨잖아요. 장애인석, 임산부석, 참 좋은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이 말고 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리 싸움, 그건 다른 말로 대접받고 싶어하는 의도를 가진 자리. 사진 촬영할 때 보면 참 애매할 때가 많아요.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에 자주 가잖아요, 그죠? 가면 꼭 이제 여러 줄, 세 줄, 네 줄을 쓰면 맨 앞줄 한 가운데는 누가 서요? 맨 앞줄 한 가운데 꼭 그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서고, 그 이제 조금씩 가면서 조금 계급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분명히 계급이 아니라고 말은 하는데도 하여튼 그렇게 서고, 젊고 직분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가쪽으로 뒤쪽으로 선단 말이에요. 어떨 때 이제 저도 조금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이 연령이 낮은 쪽이 아니고 좀 높은 쪽에 해당되거든요. 저 뒤쪽에 있으면 앞에 나오라고 야단이야. 난 그 자리 갈 이유도 없는데도 앞에 굳이 나오라고 또 끌려서 나와서 사진을 찍을 때도 있고. 이게 우리의 생활 속에 그대로 배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한 성숙한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그게 필요 없습니다. 그런 자리 싸움이 필요 없어요.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그래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서면, 이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될 것이고 다른 자리에 가면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심이 없어요. 야심이 없어요. 깨끗해요. 그저 자기만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만. 우리 운동, 특별히 단체 경기, 축구라든지 뭐 배구라든지 이 단체로 하는 게임을 아주 잘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종종 있잖아요. 큰 중요한 경기에 아주 열심히 선수들이 뛰어서 이겼어요. 그래서 기자가 마이크를 대고 어떤 마음으로 경기를 뛰었습니까? 그러면 10중 8구 나오는 멘트가 딱 있어요. 뭐예요? 팀을 위해서, 내 개인의 성적이 아닌 팀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게 식상한 멘트 같지만 사실은 정확한 말이거든요. 단체 경기일수록 내가 골을 넣어야지, 그러면 그 팀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는 게, 그게 자기를 비우는 것이요. 그게 겸손이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 책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안 읽은 분이 계신다면 책을 한 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닙니다. 몽골의 선교사로 갔던 이용규 선교사라는 분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 꽤 오래된 책입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하버드 대학 박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몽골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최근 아직도 몽골에 그대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책을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이분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나는 비워지고 하나님이 채워지는, 우리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관하게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비운다라는 것은 채우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내려놓고 비우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내 속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전 성도님들은 제가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는 내 속에 무언가를 가지고 꽉 잡고 있으면요, 아무리 큰 은혜가 내려와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은혜를 줘도 받질 못해요. 내 것을 비워야 됩니다. 내가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질 못합니까? 내 것이라고 꼭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존심, 내 지식, 내 경험, 내 꿈, 내 야망, 내 욕심, 내 자리, 이걸 너무 많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잡고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라고 영어로 해석해 놓았습니까? Made himself nothing. 스스로를 어떻게 해라? nothing으로 만들어라. 자기 자신을 made, 만들어 놓았다. 어떻게? himsel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걸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누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곧 십자가의 죽음이고 십자가를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기도하신 핵심은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믿음은 자기를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고백을 정말 잘해요. 우리보다 고백 정말 잘해요. 어른들보다 너무너무 잘해요.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눈치 보지 않고. 저도 우리 손주들 보면 꼭 시키는 말이, 할아버지 사랑해요. 뽀뽀해야지. 남자, 여자 애들 다 남자애들이라도 뽀뽀하고 사랑해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게 어린아이지요. 아이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집의 분위기나 영적 수준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입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아이를 보면 그 집의 분위기를 대충 압니다. 요즘은 아이들하고 신방 갔을 때, 이름 또 신방 오지 말라 할 텐데, 신방 갔을 때
집에 애들이 없으니까 강아지를 보면 알아요. 찬송할 때 막 짖어대는 강아지는 그 집에 찬송을 처음 듣는 거야. 근데 아무리 찬송해도 강아지가 조용한 집은 평소에 찬송을 많이 부르는 집이야. 자, 이제 이건 훈련한다고 대충 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제 볼게요. 집에 분명히 강아지 있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오지 마시고 이러면서 부르면 집에서 찬송 안 하는구나. 입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 입을. 아이들은 고백을 잘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참 구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고백이 매일같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랑을 고백해 보셨나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 고백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징그럽게, 여롭게. 아니요, 매일 고백하세요, 매일. 이제 큰 소리 치잖아요. 나 매일 하거든. 매일 한다니까? 확인해 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매일 고백해요. 아이처럼. 누구를 향해서도? 주님 향해서도. 예수님 향해서도. 매일. 사랑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을 참 존경하는데요. 이런 면에서 바울은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고백도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신앙이 초보적인 신앙일 때와 성숙한 신앙일 때 그 고백이 점점 깊어져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기적으로 AD 59년경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적었을 때 말이죠. AD 59년경 고린도 전서를 적었을 때 15장 9절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어요. 지금 우리 중에 누구보다 대단한 고백이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고 그래서 나는 사도라고 칭함받기에도 감당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로부터 5년쯤 지난 다음 AD 64년경에 에베소서를 적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기록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해요. 5년 전에는 사도들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했었는데 그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하고 나니까 그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성도들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1년쯤 뒤에 디모데 전서를 적을 때 보면은 무엇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까? 나는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보세요. 첫 고백도 너무나 소중한 고백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성숙이 이루어질수록 지극히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였다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였다가 아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하는 바울은 고백에 대해서는 그리낌이 없는 스스로의 연약과 부족을 드러내는 고백에 있어서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머리가 숙여지고 자기 고백이 더 분명해지는 자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아니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어린아이 같은 청순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세에 기록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의 첫 출발은 고백입니다. 자백이 고백이 같은 단어죠.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스스럼없이 고백할 수 있는 어린아이같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강론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비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을 입은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신 주님,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믿음의 용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린 아이에 비유하며 제자들 앞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육체적인 나이로 인하여 세상의 소욕으로 가려져 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한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